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의 흐름이 뭐지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틀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타는데 기도의 흐름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성령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생각을 계속 고집하며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건 내 기도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전혀 불가능한데 출애굽을 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왕에게 가라. 불가능하잖아요. 그 모세의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아니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전혀 불가능한 맞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어린데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런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이 양우리에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가 토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는 이 말씀의 흐름 타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흐름을 타지 않고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면은 그건 불신앙이다. 그건 나를 모른다.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근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입니다. 왕상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는 도단성 사역한 게 아닙니다. 성령 사역을 했어요. 성령 사역을 했는데 성령 사역이 뭐냐?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도단성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뭘 구했습니까? 내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보좌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말씀 받는 게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사역은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제가 처음에 합숙훈련을 갔어요. 포럼을 해요. 저보고 뭐 잡았느냐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잡은 거 없느냐요. 나 이거밖에 없다. 그땐 몰랐어요. 다른 거 잡은 건 없느냐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갈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다. 그건 개나 소나 다 잡았다고 그래요. 그 세계복음화가 진짜 나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그죠? 나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그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뿌리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훈련 속에서 말씀 받으러 막 다니는 그런 렘넌트들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리는 없고 날개만 있다. 전 세계로 날라만 다니지 발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 오해하기 참 좋은데요. 내가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을 잡았다. 그것도 말씀의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몇 장 몇 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성령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지만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할 것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내가 그걸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필리핀 선교 하나님께서 원했습니다. 필리핀이 오직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국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오직 선교지가 필리핀이야. 나는 필리핀으로 파송할 때를 찾습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 사도는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부르는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문을 여시는구나.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 제목에 말씀을 자꾸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말씀을 잡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잡았다. 노아가 어떤 말씀을 잡았느냐? 창세기 6장 15절 14절 뭡니까? 방주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말씀을 잡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피언약을 잡았어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이사야가 뭘 잡았느냐?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뭘 잡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뭘 잡았어요? 말씀의 흐름은요, 이것저것 다 말씀을 잡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딱 하나가 돼야 돼요. 뭐냐?
사탄에서 내 운명을 빼낸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저주재앙을, 내 인생의 저주재앙, 우리 가문의 저주재앙을 끝내버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저주의 배경, 우리 가문의 저주의 배경, 모든 삶의 저주의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꾸로 기도를 거의 많이 합니다. 성경 규절에 내 기도 목적, 내 사용 목적을 딱 줄쳐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메시지, 모든 말씀을 다 끼 맞춥니다. 다 맞죠. 근데 틀린 겁니다. 말씀을 흐름 따라서 내 기도를 잡아야 돼. 그러면요,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그 흐름이 있다고요. 보세요. 이 말씀 따라서 뭐 하게 되죠? 출애굽이 되잖아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블레셋에서요, 완전히 빠져나오죠. 이게 사무엘이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수르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와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세우신 거예요. 아람 나라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바벨론, 로마. 하나님은요, 대중이 아닙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니까 출애굽이 된 거예요. 출로마가 된 거예요. 나는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복음의 말씀을. 그거밖에 없어요. 반드시요,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찾고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확신 가지는 이유가 뭐지요? 핍박이 너무 많아. 고통이 너무 심해. 갈등이 일어나. 거기서 약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다 흩어집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 그랬더니 거기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말씀 성취되어지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랬는데 그 성령이 임해버리는 시간. 내게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 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날. 시간을 갖자. 이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 받고 확신 갖고 말씀 받았으면 뭐 하느냐?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암만 떼도요. 열매가 왜 안 나느냐? 뛰는 건 내가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 그죠? 내가 사역은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사람은 내가 만나는 거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역사는 성령이 하셔야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뭐냐?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에 시간이 내게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성공하려고 합니까? 실패하려고 합니까? 이러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합니까? 미치려고 합니까? 에? 열심히 일하는데도 믿죠. 열심히 일하는데도 안 돼. 열심히 뛰는데도 이루어진 게 없어. 그렇다면은 뭐가 부족하냐? 뛰는 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뭐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예요. 주님의 은혜가 보여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주의 손이 임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13장 4절에 1절에서 4절.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하니까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뭐 요동하고 흔들 거 없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서 옛날에 뒷방에 겨울에는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지요. 근데 콩나물을 물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꼭 가서 뽑아내는 게 있어. 뭘 뽑아내죠? 썩은 콩을 자꾸 뽑아내. 왜 뽑아내? 있으면은 자꾸 썩어. 그 하나가 자꾸 썩어. 그러니까 썩은 콩나물은 자꾸 뽑아내야 돼. 제가 양파 한 자루를 사가지고 차에다 실어놨는데 냄새가 나. 보니까 양파가 썩었어, 하나가. 쏟을 수는 없어가지고 자리를 찢어서 그거를 꺼내냈어요. 저랑 같이 샀던 분은 차 트렁크에 3일 동안 넣고 다녔대. 딸내미가 타더니 아빠 차에서 뭐 썩은 내가 나. 썩을 게 뭐가 있냐? 차가 더우니까 냄새 나는 거야. 자꾸 뭐 음식 썩은 내가 너무 썩은 내가 많은데 그때 아차 이 더운 날씨에 3일 동안 양파 자루를 그것도 비닐에다 씌워서 트렁크에 싣고 다녔으니까 절반을 다 썩었대요. 계속 싣고 다니면 썩지 그거 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의 흐름 타면은 정확하게 기도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뭘 잡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 현장에 무엇이 기도가 필요한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막 훈련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훈련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야. 말씀의 흐름을. 그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기도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가 지금 청방지축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뭘 말합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놓쳤으니까 잡은 언약이 없는 거야. 잡은 언약이 없으니까 말씀 성취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거죠. 힘쓰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면 쉬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안식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희년은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해방되고 모든 것 회복하고 모든 것 치유하고 모든 것 살리는 것이 희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희년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에 적용해가지고 그리스도화 시키는 것이 희년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자세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여러분 안에 안식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안식이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 속에서 나오는 희년의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자유하니까, 회복되니까, 치유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쁠 희자여 기쁜 년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